이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3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고 또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5페이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 룻기도 사사시대입니다. 또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암흑기죠. 여성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어떤 성적 대상자로 이게 전락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때 사회의 어떤 그 당연사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 이어서 이 시대도 룻기 그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가정이 그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때도 문제예요. 원래 하나님 정복한 땅을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그 땅에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까지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이제 두 아들까지 잃고 나오미가 이제 떠나오죠. 다시 고향으로. 그리고 올 때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이 따라옵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미 여러분의 봄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가 무슨 때였다 그랬어요? 추수 때. 벌이 추수 때였다 그랬잖아요. 도착했는데 그래서 추수해서 여러분 그 벌이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밀 추수 마지막까지 되어질 기간이 보통 약 7주간이래요. 그 기간에 룻이 나가서 정말 성실하게 잠깐 밥 먹으러 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옆에 종들이 보고. 그때 거두어들였던 것들을 대략으로 계산해보면 1년 먹을 양식.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보통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씨 뿌리고 농사 일할 사람들 품 주고 보통이 어때요? 그냥 내 1년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줍는데 1년 양식이 될 만큼 두 사람이 사니까 될 만큼 되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그때 나오미는 지금 마음이 너무 비참해서 너가 나오미냐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누구라고 불러라? 말하라고 해라. 나는 인생이 정말 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며느리의 그 성실함과 이것을 보고 이제 이 나오미가 오늘 이제 뭔가 큰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오늘 3장 1절인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까지는 그냥 며느리가 나가서 가져오면 고맙다 그분이 복 받을지어다 하는데 이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가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는 건 후손도 생겨야 되고 또 남편도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누가 있다?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에 그 고엘이란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 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게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님의 아들이 되어주게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고 또한 이 고엘 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형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형제간에 그 땅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사줘야 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살 길을 형제간에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의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다 나눠서서 자기 분복이 있는데 그 이제 어려워서 팔았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 땅을 대신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 유력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편도 넉넉해야 되고 마음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따 보겠지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걸 해결해주고 나 못하겠어 신발 던져버리면 그 다음 친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세우신 법들을 보면 너만 잘 살지 말고 공동체가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파 있는데 형제가 지금 땅을 팔아버리고 먹을 땅이 없으면 그 옆에서 다른 형제가 기업 물을 자 그 대신해줘서 그 땅값을 지불해 주라는 거예요. 살 길 열어주고 또 자손도 그렇게 그 자식도 그렇게 혈연적인 부분 자녀도 양자를 삼게 해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는 신명기 15장 아까는 레위기 15장이죠. 신명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신명기 25장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어가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그 부양자도 이어가게 하고 또 땅에 기업도 없는 사람들은 돕게 해주는 제도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아스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가 있다? 보아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디어를 짠 게 뭐냐면 자, 오늘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 그러면 단장한 거죠. 신부의 모습처럼 단장을 하고 이제 그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 때에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 텐트에 이렇게 잘 때 그 집이 어딘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그 법적으로 합당한 일인 거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들어갔는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들어갔는데 이게 오라고 하기도 전에 들어간 일이니까 거절당하면 엄청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자, 그때 그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룻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완전한 무슨 관계예요? 어머니가 하신 말은 다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대를 잇게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어머니의 사명을 또 알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보아스가 누운 곳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인격을 알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할 것인가 말할 것이라는 거죠.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그거를 기어 물을 자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때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보아스가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9절 보니까 이르되 너가 누구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는 거죠. 옷자락을 펴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씀 듣고 당신은 나에게 기어 물을 자, 왜냐하면 생명을 잊게 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보아스도 가까운 친족 라오미가 가부로 돼서 왔고 며느리까지 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1절 아니 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딸아 이 말은 뭐 친족 혈족 관계 딸이 아니라 호칭이죠. 어여쁜 우리가 저도 막 우리 청년들 지나고 아이고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예, 내 혈연적인 딸이라는 표현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이쁜 이 딸아 이 말이죠. 그래서 너가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너희 어머니를 따라온 일 때문에 너가 베푼 은혜가 커서 처음보다 너가 나중이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은혜를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껴 쓰고 전략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이웃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또 칭찬하기를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기업을 물을 것이다. 너는 어떤 여자인 줄 내가 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자 이불 아래 들어와요? 이렇게 밤중에 혼자 몰래? 이거는 법이 정해놓은 남편이 죽은 사람에게 그 가까운 친척이 하고 있던 부분으로 이게 현숙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잠언 31장의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잠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은 대단해요. 여자가 가정을 꾸리고 지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헌신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잠언 31장 한번 펴보실래요? 이런 게서 현숙한 여인은 그냥 얌전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보면 얌전하게 다소곳하게 내 살림만 하는 여자 정도가 아니에요. 자, 31장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자, 그 여자 때문에 산업이 필접하지 않고 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또 그 양털과 삼이라는 부분은 옷감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옷을 짜고 또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으로 입었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이를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 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지도 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하려면 장사네. 연숙하기는 힘이 있어야 되네. 내 집안 살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살피고 다 먹여 살려야 되네.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얌전히 앉아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다 감당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이 루시 여러분 어머니가 앉혀놓고 1년 먹을 양식을 그 7주 동안에 걷어버린다니까요. 이 먹을 양식을 감당하고 또 어머니가 들어가라. 어머니 나 부끄러워서 못 가요. 나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가서 그 사람한테 불러달라 그러세요. 이럴 것 같아. 가긴 간다면 그분이 불러주면 가지 제가 어떡해 이럴 텐데 용감하게 네 하고 그냥 몰래 밖에서 한 장 타고 숨어있다가 보아스가 들어가는 저기 텐트가 어딘가 하고 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쑥 들어가는 거 완전 용기 있는 여자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여인은 또한 비교하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과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가 여러분 교회 와서만 아멘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도 반질반질하게 하고 교회 집안일도 반질반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고 또 산업에 가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또 거룩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부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이 여인을 봤더니 그렇게 와서 다른 종들이 말하잖아요. 글쎄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쉬는 시간에 집에 갈 때 오는 시간 말고는 머리를 안 들고 줍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아스가 뭐라 그래 종한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주고 가라 그랬잖아요. 떨어뜨리고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 그 내일에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누가 어디 금수저가 뚝 가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길이 열어지는 거죠. 야 오늘 현숙한 여인 다시 보니까 아주 힘센 여자네요. 그리고 기업에 능할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의 사업가 그 사업을 할 정도로 강한 여자. 근데 오늘 보아스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누가 말한 말이다? 백성이 성읍 백성이 다 아는 바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성읍 백성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읍 백성이 저 교회 다르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세상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사기에 레위 지파도 힘이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압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보도록 어머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남자 그 텐트에 내가 들어가요. 그런데 말씀이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인 거죠. 우리는 능력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능력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 앞에 보아스 앞에 인정받았기에 여러분 기회가 열린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자, 그러면서 알았어 이미 기업 물을 자가. 그런데 보아스가 자, 봐보세요.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여자가 들어왔는데 안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루시 보통 용모가 막 그 사울 왕에도 용모가 뛰어나고 또 다윗도 얼굴이 붉고 뭐 준수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이 루시 보아스 아니 루시 인물의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게 별로 안 이뻤을 것이다. 이러면서 웃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또 이러죠. 하도 인물로도 평가한다 이러고 하는데 아마 빼어났으면 분명히 그게 있었을 건데 이게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그 보아스가 흠모할 만한 부분이 그 요셉 아니 그 누구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 흠모했잖아요. 흠모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건 기업 물일자로서의 도를 다해야 되는 거. 그의 성실함에, 그 어머니를 따라온 것에, 그리고 그 책임이 내가 가까운 친족인 걸 알았는데 나보다 더 한 단계 앞에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업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라. 밤중에 함부로 오늘 밤에 너를 건들지 않겠다. 확실하게 두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현명한 보아스인 거죠. 확실하게 두겠는데 그러나 이 밤에 바로 가지 말고 여기 잠깐 머물러 있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한 단계 그 사람을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이른 새벽 그때 나가려고 할 때 보아스가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아요.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였을 것쯤에 새벽에 미명에 보내는데 자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자 뭐냐면 치마폭을 퍼여서 잡으라는 거죠. 저 신혼 결혼하고 패배갈 때 우리나라에서 치마 이렇게 벌리면 어머니가 뭐 이렇게 던져주죠. 예,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이게 왜냐면 열매가 풍성하게 살아라 이런 부분으로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옷을 펴라고 해가지고 보리를 몇 대 보내줬어요? 6번 되어서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서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기는 이제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이제 하는데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표현 속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하지 않으면 너를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룻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자 며느리를 보자마자 물어본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이고 정말 시어머니가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첫날 밤은 치렀니? 막 이런 표현인 거죠.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은 너희 시어머니가 시켜서 온 거를 누구도 아는 거죠. 보아스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 먹었거든요. 이를테면 시어머니에게도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대상자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는 늙었고 누구한테 더 필요하다? 내 며느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서 이걸 누구에게도 주라고 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주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뒤에 보면 이제 룻이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룻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러니까 10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고 이 아들이
이 아들이 룻의 아들이지만 시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를 누구에게 그 룻에게 보내드렸던 부분으로 대가는 누가 받았더라? 기쁨은 시어머니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당장 내가 뭘 얻지 못하고 양보되어야 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는 거죠. 보아스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또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참 우리가 기대할 말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믿고 맡기고 기다리라. 자, 여기서 보아스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특징. 자,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예, 능력이 땅을 사줄 만한 갚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또 기업 물을 자에게는 여러분 아무나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가까운 친족은 신발을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기업 물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아스니까 나오미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오미에게 낳은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닌데 아니 룻에서 나온 아들은 내 아들도 찾지고 보면 아니죠. 그런데 재산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내 것에서 또 그 아들에게 재산 분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분깃을. 그러니까 그 신발 던진 사람이 속으로 이랬다 그랬어요. 내 아들도 아닌데 내 땅을 누구에게 줄 필요가 없다? 룻의 아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들까지 감안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보다 훨씬 그렇죠. 또 호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까지 아뢰어주는 거. 보리를 치마에 대어서 6번을 대어서 주면서 이걸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 이분은 뭐냐면 당신이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찾게 하시는 이 길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분깃을 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죠. 이 자상함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가장 가까운 혈연,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신 먼저 누구? 동생, 형제간에 셋째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사촌, 그 다음에 이렇게 오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까운 친족 가운데 나오미도 생각하기에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아마 나오미도 그 중간에 또 있는 사람을 기억 못했었나 봐요.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여자를 감당하겠다. 그러면 내가 저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석천 씨를 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자기가 뭐 커밍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2000년도에 커밍아웃 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여자 선보라고 하면 이렇게 관심이 없더래요.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거. 그럼 자기 안에 이런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의 고백에 그 상담하는 그 프로 있죠. 금쪽 말고 다른 프로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나왔었는데 그런데 울면서 이런 표현하는데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였나 봐요. 자기의 종교 안에 자기가 같이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에 늘 갈등이 엄청 났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그런데 자기의 존재는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자기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자기의 종교와 나의 자신과의 나의 정체성과의 싸움에 엄청난 싸움하면서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울고 근데 2000년도 그 2000년이 시작되는 그때 내 인생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근데 그가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자기 같으면 또 상담해 온 동성애자들을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누나가 이혼을 했대요. 누나가 이혼을 했는데 조카 둘을 누나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조카 둘이 딸려 있으면 안 되겠다고 자기한테 입양을 했대. 자기한테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또 내가 한국에서 데리고 있으면 또 내가 이렇게 내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지적받고 할 것 같아서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돌아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뭐라 하냐면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뭔가를 막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가는데 그분이 딱 지적하기를 이거더라고요. 어떤 일에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한쪽으로는 나를 정체성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로 서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으로 희생하고 자애심으로 뭔가를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 막 이런 부분을 상담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그분 나름대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편에는 서지 못하는데 또 약자 편에서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어떤 헌신의 삶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어떤 갈등, 내면의 갈등 때문에 선언했고 자기의 그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카를 입양하고 모든 학자금을 다 대어주고 해결해 주는데 그리고 자기한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엄청나게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줘야 자기가 그거에 대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이 누군가의 이 사람의 문제를 상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상담자가 아니고 그 문제 속을 같이 함께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담자라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케어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못 해주면 자기가 막 마음에 상심이 오고 힘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을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제 대가를 갚은다는 의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많이 그렇게 살아요. 예전에 내 부모님한테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안 계시면 또 막 노인들 막 잘하신 분들 있잖아. 왜 그렇게 잘하는 애들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못해서 잘한다. 이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한다. 뭐 이런 마음이죠. 오은영 박사님은 단순히 이제 신앙적인 메시지보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나가서 자기의 삶에 어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의 신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한 지지자가 오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우리가 받아고 살았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한 명 누구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남자가 책임지든 여자가 책임지든 가정의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영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기업 물을 자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부부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살려내는 사람으로. 근데 내가 욕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상처받고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울의 삶을 보면 사무엘상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데 끝없이 다윗만 미워하다가 끝나요. 끝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몸부림치다 그의 인생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도망자로 살고 때로는 괴롭기도 했지만 그 괴로움의 환경 가운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시편 기도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편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사오니 나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울이 되어질 것인가, 육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성으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아스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받아들여 주었기에, 그가 룻을 받아 주었기에 어떤 일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보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룻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 그러면 다윗 왕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새고, 그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 그 룻은 증조 할머니. 여러분, 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었죠. 여리고성. 이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 버린 거죠. 야, 저분 하나님 대단한, 홍해를 갈라버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오면서 저들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저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살몬은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혹 누구라고 본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 라합에게서 누가 낳았고? 보아스가. 그러면 라합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고, 그다음에 사사기는 지금 보아스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좀 먹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인데 그를 통해서 누가 룻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여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여자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가장 첫 번째 부활을 맛봤던 사람, 본 사람도 여자들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성이 회복되어지고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존중이 여겨지고, 복음은 여러분 모든 세대 이방인들까지도 존중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사람 피부색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역할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치고 있는 게 하나가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보아스처럼 여러분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면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당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려면 우리가 기어 물을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형숙한 여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형숙한 여인 읽어봤죠? 대단한 여장부죠. 교회는 거룩한 신부라 그랬죠. 바로 형숙한 여인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여러분 그 가정을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다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가 보리 추수 때가 되게 하시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업 물을 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 가정을 꾸리고 지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이 현숙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호의를 베풀고 또 자상한 마음을 갖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